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이상과 현실은 많은 차이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평생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인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은 삶으로 땅에 승리하며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일치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상과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성도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상과 현실이 가급적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불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가장 장형되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죄다 쫓아가지고 갈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또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또다시 가시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부활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리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들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셨던 고민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리 바다에 새벽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모래톱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쓰셨고 멀리 있는 배 한 척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탄 배인 것을 아시고요, 소리쳐 불러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들려온 소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오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흡변 이 새벽녘 빛에 보니까 예수님이 쓰셔서 모닥불 곁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옷을 거서붙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다 물가에 배를 대고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모닥불 옆에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밤새 굶주리고 수고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가져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도 가져왔습니다. 그 불에다가 물고기를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이 하신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물도 주고,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넙죽넙죽 받아 먹긴 먹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고 아주 난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눠주고 제자들은 받아먹고 얼굴 들지 못하고 한 소리 못하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기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참 난감했습니다. 그 난감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사랑 아니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대한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내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하는 이런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이 아닌 3번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예, 아니요,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계면적습니다 라는 이런 형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이 감격스러운 자리가 왜 그렇게 쑥스럽고 계면적인 그런 자리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첫째, 베드로의 입장을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 죄인들이 사는 방법이다, 자꾸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니 주님께서 죽으시다뇨, 안 되죠.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나도 죽을 것이고 주님께서 갇히신다면 나도 갇히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끌려서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고초당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는데 그 뒤에 멀찌감치 따라서 베드로도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맞으시기도 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는 매우 더운 나라지만요, 그 나라는 기온차가 굉장히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새벽녘의 기온은 우리나라 봄보다도 더 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초당하시고 추위에 떠시고 가야바의 문전에서 고난당하시는데 문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지키는 그 가야바의 하속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끼어든 거예요. 슬그머니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오더니 당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요?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렇게 3번을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꼬끼 하고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른 생각난 것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정말 내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탁 쳐다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와 또 이것을 예언한 예수님 선생님과의 사이에 두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몸을 돌이켜가지고 딱딱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 모닥불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닥불을 해변가에다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셔서 아무 소리 없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이런 얘기죠. 자, 제자들은 배가 참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던 떡처럼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피라 말씀하셨고, 떡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살이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얼굴에 철판 깔지 않고는 도무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친과 함께 그물 터진 것을 수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 곤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신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법 청년이 대답을 제법 잘해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주일 잘 지키니? 예, 지킵니다. 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해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 11조 하니? 암요, 하지요. 대답을 따복따복 잘하거든요. 그럼 됐다. 그럼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자. 가서 내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청년이 부자인 거로 슬퍼하며 주를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베드로와 주님께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지금까지 쫓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저 청년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데 뭘 그게 어렵다고 떠나는지 우린 다 버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3년 전에 그 자리로, 그 환경으로, 그 위치로 완벽하게 돌아와서 반스러운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숯불이라고 하는 환경과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는 이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지금도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입니다. 예전에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고백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다. 과거는 알고 있으나 현재 네 마음도 내가 알고 싶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달은 사람이 바울과 요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뭐에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네가 말할지라도 사랑이 있느냐?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죠? 희생입니다. 꼬부랑깽깽이 할머니가 손자를 업어 키웁니다. 당신의 몸도 유지하기 힘든 양반이 꼬부랑깽깽이 그 허리에다가 아이를 업어서 키우는 것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들이 얹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들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베드로는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 예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20년 전에 나의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내 신앙이 그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 30년 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 초년 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죠. 나 오늘 내가 현실이 아닐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헌신했던 것,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것, 주를 사랑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헌신되어졌던 것들이 오늘 또 있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그러하여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답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이 상황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아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있을 때 베드로는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는 거죠. 내 마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또 3번 질문합니다.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둘러가고 엎어치기 하는 이런 대답 속에서도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에 대해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부탁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말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교회에 있고 양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는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며 생명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때로는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신앙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양의 관계도 있을 수 없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루어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양을 먹이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서는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로만 유지하는 경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주께서 아실 거야.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이 비슷한 겁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주와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면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걸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횡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루며 내 신앙의 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귀하면은 남의 신앙도 귀한 것이고 내 인격이 귀하면 남의 인격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나타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의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한 비유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별과 달과 해에 대한 전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북두칠성이 왜 생겼나 하는 이런 설화가 있는데요. 그 설화를 편집을 해가지고 글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단편으로 만든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왜 북두칠성이 생겼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런 겁니다. 아주 황무한 곳에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간곡히 부탁 하나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질 못했는데 정말 만족할 만큼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워낙 비가 오지 않는 곳이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지역인지라 물을 벌컥벌컥 마실 만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딸이 물그릇을 들고 온 광야를 뒤집어서 그리고 저녁 무렵이 돼서 물이 나오는 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은 물을 깃습니다. 이 기름 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또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조심조심하면서 이 물그릇을 들고 자기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죽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의식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물 좀 달라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드릴 물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해줍니다.
남은 물을 가지고 또 조심 집에 가까이 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강아지도 보니까 매우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강아지 목에 죽여줍니다. 강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애타게 물이 오는 걸 기다리는데 어머니를 안아 세워가지고 물을 먹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을 꿀떡꿀떡 마시더니 한 두어 모금 남겼을 때 그냥 너도 물이 필요하지? 남은 물은 네가 먹어라 하고서 어머니가 물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 딸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물그릇을 입에 가져가는데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한 나그네가 그 물그릇을 쳐다보면서 나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딸이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물그릇을 들고 뻘꺽뻘꺽 마시다가 그만 너무 급한 마음이지 물이 몇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아까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7개의 별이 되고 그게 북두칠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 말미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했냐면은 사람이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죽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참 귀한 얘기인데요. 종종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죽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톨스토이 얘기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게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선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로만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사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꼽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동급에 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친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긴 친구지만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왕권의 왕자에 앉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권을 놔두고 다윗과 요나단은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간에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로 다윗과 요나단을 치는 겁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에서 죽고 다윗은 왕자에 앉게 되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그 휘하의 신하들과 장수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사울의 후손들 중에 살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그래야 하질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만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참 딱하게 됐죠.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왕자의 반열에 그대로 앉혀두면서 평생을 그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대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한 그 자리, 그 환경, 모닥불을 지펴놓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따라갔던 그 모래톱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10년 전에 내가 그 열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오늘 또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예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의 헌신이 사람들은 옛것이 오늘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시고 오늘 진실한 사랑과 흘리는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제 공급하시는 주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